2024년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첫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교회 표대로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마지막 새벽 예배 때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다뤘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은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다루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로써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전체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슬픈 노래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나라가 망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2024년 1월에는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은요 슬픈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군지 잘 아시죠? 예레미야는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을 본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한 번 더요. 예레미야 애가. 자,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제목대로 슬픔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는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소망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결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망과 폐허 가운데서도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믿는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신자, 믿는 자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자, 6절을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에 비쳤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과 놋바다와 놋그릇 등 모두가 약탈당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헐렸고요, 왕궁과 예루살렘 모든 집들이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물리적인 상황들,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물리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그 이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성전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욱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른 뼈 골짜기의 그 뼈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 골짜기의 뼈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짝 마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기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이고요. 그러나 성령이 다시 임하시면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시온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실에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진단한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시고요,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렸을 것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고 불로 연단한 금과 또 흰옷과 안약을 사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무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시온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예,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자, 8절입니다. 8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자, 8절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예,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면요, 벗었다. 8절에 보면 벗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음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서 남유다도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 행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간음했다, 행음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떠나게 된 치명적인 죄는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요, 예레미야 44장에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억지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할 때, 그때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고 전제를 드리지 않았더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요, 기복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복을 받을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상숭배는 무엇일까?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성황당을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집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에 불상을 놓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가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관없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복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복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황당을 섬기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오늘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11절에 읽은 본문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확신하여 세상으로부터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2장